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다 같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기도할 때 주시는 선물, 이런 제목으로 기도할 때 주시는 선물이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 말씀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선물은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구정설 앞에 두고 선물도 많이 사고 또 받고 주고 이렇게 하는 아주 즐거운 명절이 임박해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선물을 누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일단 하나님의 자녀가 받고 또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특히 기도할 때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다 유익한 것이고 복된 것이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받기를 구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기도는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어떤 면에서는 구약에는 그런 말씀이 율법을 미간에 새기고 목에 걸고 손에 새기고 그렇게 해서 읽으라 강조를 많이 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교훈을 보면은 성경 많이 읽으라는 것보다 기도 많이 하라고 그렇게 교훈하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기도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불완전하고 위험한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그 니사의 그레고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유명한 교부였습니다. 한 370년경이니까 나중에 그레고리 나오기 전에 니사의 그레고리가 있었어요. 이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그렇다 그랬어요. 성도다운 성도 또 인간다운 인간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요. 아직 저는 이 말씀이 싹 귀에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다운 성도,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은 다른 교양서적이나 많이 읽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숙해지는 게 아니고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감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고 주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 때 거기서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기도에 대한 교훈이 많지만 제가 몇 군데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될 이유를 보니까 먼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했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으면 기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기쁨을 우리는 하나님께 당연히 영광 돌리게 되는 것이죠. 감사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비결이니까 기도를 쉬지 않고 꾸준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쁠 때에도 해야 돼요. 힘들 때에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더 영적으로 또 충만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이 더 강건해지고 기도로 인하여 주시는 선물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걸 선물로 주실까요? 구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주신다. 좋은 거 주신다. 오늘 읽은 말씀 보니까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면 주신다 약속인 거예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다.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들길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구하는 것에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선물을 그렇게 받는 것과 같은 것이죠. 11절에 보면 누가
아버지 된 자로서 새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좋은 것 자식에게 주는 거예요. 본능이죠, 본능. 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성령은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거예요. 악할지라도 얘기할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에스코바르라고 있어요. 아마 지금 이제 죽은 지가 벌써 한 20년 넘은 것 같은데 콜롬비아의 마약왕 에스코바르. 이 사람은 세계를 마약으로 주름잡고 세계 7대 부자가 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과정을 얘기하려면 뭐 한동안 얘기를 해야 될 정도로 마약으로 세계적인 인간을 피폐하게 만드는 걸 했죠. 특히 콜롬비아 위쪽에 미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미국으로 밀수출을 해가지고 미국의 좀비들이 마약으로 뭐 길거리에 그냥 완전히 뭐 정신 나가 이르는 사람 많을 정도로 그렇게 콜롬비아에서 마약으로 그렇게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에스코바르거든. 에스코바르. 근데 거두절미하고 그 사람이 마지막에 잡힐 때 어떻게 잡혔냐면 그 아들하고 통화하다가 위치가 발견됐대. 그러니까 그렇게 악한 자라도 아들하고는 늘 전화하고 한 번 전화하면 뭐 5분 10분도 아니고 막 한동안 통화했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콜롬비아 정부하고 미국의 마약 단속국하고 합동으로 이제 잡으려고 그럴 때 그 위치 추적한 것이 아들하고 전화할 때 그렇게. 이게 뭐 그는 악한 사람이라도 그가 왜 악하다 그러냐면 돈을 벌어 가지고 그 돈으로 사치만 아니라 그냥 그냥 자기의 그 어떤 그 세력들을 키우고 자기의 그 입지를 붙이려고 경찰도 수없이 죽이고 사회적으로 엄청 악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어쨌든 잡혔던 그 과정에 그 가족에 대한 거 그렇게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 주는 것처럼 그런 어떤 생각할 수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같이 우리가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신다. 모든 거 필요한 거 주신다.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오늘 구하는 거 하나님께서 구하는 걸 주시는데 여러분 시간 기도한다면 뭐라도 주실 거예요. 뭐라도 기도한다면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의 역사는 임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지금 당장 눈앞에 응답이 오는 것도 있지만 때를 따라 또 하나님의 더 좋은 방법으로 역사할 것이기 때문에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면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좋은 것을 주신다. 어떤 걸 주셨으면 그것이 가장 자기에겐 좋은 거야. 그게 부모님도 가장 자기에겐 좋은 거라고 믿어야 돼요. 환경도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일에서 나에게는 최선의 환경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어야 그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해봤자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성령을 주신다. 약속이 성령의 선물이에요. 성령. 이 말씀도 설명하려면 사도행전까지 다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지만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중에 선물은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이루시고 승천하셨지만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누가 와 계셔요? 성령님이 와 계셔요. 근데 어떨 때 임하시느냐? 기도할 때 임하시느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아비된 자,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11장 11절부터 13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실감하지 못할지 모르는데 신앙생활도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 충만한 자는 다릅니다. 기쁘고 즐겁고 뭔가 확신이 있고 또 기도할 때 역사 나타나고 성령 충만이 그래요. 그리고 우리에게 순간순간 말씀하시거나 생각나게 하는 것은 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치적으로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예수님은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승천하셨잖아요. 승천.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예수님은. 그러면 성도의 심령에 와 계시고 우리 마음을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신비로운 삼위일체 교리를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시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더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필요한 은사도 받고 능력도 받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어떤 역사를 주시느냐, 뭐니 해도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된다, 기도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응답받는 기도죠. 응답받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가 선물이에요. 응답을 주시는 것이. 시간 관계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기도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기도, 이삭의 기도, 야곱의 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모세, 다윗, 엘리야, 수많은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 얼마나 기도하는 일이 많이 나오고 하나님 그때마다 기도로 역사하셨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불의 응답도 주시고 비가 필요할 때 비도 내려주시고, 이것이 다 야고보서의 교훈이죠.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응답받다 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신령한 복을 누리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고 복 중에 복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다른 것 많이 필요하고 역사가 많이 우리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다 이렇게 우리를 적절하게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 그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이 기도예요. 기도. 성도님들 금요일날 교회는 못 나오시더라도 혹시 이 영상을 보고들랑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아무리 강의 많이 들어도 기도 설교 들어도 기도 안 하면 쓸모가 없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죠. 참 옛날 같으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찾고 기도하고 또 산에 얼마나 많이 올라가서 기도하고 했는데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이것을 합리화시키고 기도하지 않고 타성에 젖은 그냥 인본주의적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나약한 성도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무슨 산이 아니라 무슨 기도원이 아니라도 자기의 있는 골방을 기도 자리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또 집에서 있다면 혼자 할 수 있다면 방에서 이렇게 기도 시간을 딱 정해놓고 문을 딱 잠그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좋은 거 주셔요. 기도할 때 성령 부어 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이것이 다 선물인 것이에요. 하나님들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신앙생활 열매가 풍성한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도할 때 받는 선물에 대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구하라 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옵고, 또 찾으면 찾는다고 말씀하셨사옵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사오니 이 시간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